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두 문단입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해서 한 문단씩 읽고 한 줄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의 공감과 영광,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의 공감과 영광이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영으로 몸의 활동을 죽이면 살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기 위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친다. 그 영도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신의 자녀들인 것을 함께 증언하신다. 그런데 만일 자녀요, 상속자, 곧 신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보면서 부활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 이 전제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부활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취약하고 그리고 뭐 무능력하고 결핍이 있는 존재인데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그리고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존재로 바뀌는,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이제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정해놓고 그냥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 완성된 그림은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 안에 피조물 가운데 사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또 이제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기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냥 꺾여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자로서 구원에 이르고 순종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탈락해서 영원한 지옥 가고,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인 교리예요. 성경과 전혀 다릅니다. 이제 특히 로마서를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특히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영광의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 최고 좋은 부활,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갖고 있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대강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전제를 갖고 있어야 사실은 끝이죠. 답을 알고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여러분은 이제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잘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말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게 두 개를 붙여놔 버렸다고요. 사람과 신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더 이제 안타깝고, 그래서 원래 지금 기도회 때마다 505장을 계속 부르는 게 이 사명감이 자꾸 이게 올라와서, 진짜 이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우리가 왜 사는지, 이걸 진짜 온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또 불타오르게 돼서, 그래, 올해 12월 기도회 교가는 505장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주제와 그 바울사도, 이 로마서를 쓴 바울사도의 마음이 확 배어 있는 게 이 505장이더라고, 찬송가가.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절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이 본문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먼저 번에 번역할 때하고 좀 이게 많이 달라요. 내용은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드러나지 못해요. 바로 앞에 11절이 뭐냐면 우리는 어떨 거라는 겁니까?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잖아요. 이제 요 오늘 성경에서 나와요. 작정은 뭐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결정된 거라고. 이건 안 바뀌어요. 근데 예정은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요 이중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구약에서는 축복과 저주고요. 그리고 종말로는 천국과, 낙원과 지옥이에요. 그 끝은 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작정과 예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 11절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거 살린다도 아니고 생명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 한다? 부활해요. 이걸 작정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니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셔도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셔도요, 그따구로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왜? 결과적으로는 정해져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활하기 싫어할 사람도 있어요. 왜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신에 의해 이르러야 돼요. 신에 의해 이르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부활하는 것만은 좋은데 하는 게 싫어.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근데요, 너 그럼 세계 최고 부자가 되려면 하루에 2시간씩만 자고 계속 일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굽실굽실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죽어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하고 싶은 것과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을 향해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들이 어떻게 해요? 고생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부활할 수 있어. 다 사이비 가짜라고요. 이게 이단들이 사실,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뭘 얻을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100만 배 잘한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100원어치만큼 일하는데 100만 원을 주는 게 은혜지. 100원어치 일을 안 하는데 이걸 아니에요. 인간 도리를 다해야 되고요. 인간 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사람이 돼가고요. 도덕적인 사람이 돼가고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가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고요. 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만큼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한 만큼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최대치 그 위에 넘가하는, 여기 부활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무조건 그 나라가 잘 살게 돼요. 왜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게을렀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해요. 그때 그냥 혼자 하는 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신다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기다가요, 은혜도 주셔서 자원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써주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많이, 아니요.
공평하다니까요. 오늘 새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공평하다. 조금 있다고 거기에 1원이 있으면 2배니까 2원 주고 10원이 있으면 2배니까 20원 주고 아니에요. 1원이 있어도 무한대를 주고 10원이 있어도 무한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한대 부활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작정되어 있거든요.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뭡니까? 우리는 육신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랬죠?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빚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 그냥 이대로 잘못 이해를 하면 빚진 자야. 그러니까 돈 없잖아요. 근데요, 빚진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망하지. 빚진 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지. 빚을 갚을 때까지 쪼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니 그러니까 빚이 있는데 막 펑펑 써.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 막 재정도 없는데 막 교회 짓느라고 엄청나게 은행을 빚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는 뭐하다?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실존이 있죠. 실존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요 완성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소망의 삶이에요. 이건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집 다 떠나왔죠. 어쨌든 종으로 살았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자기 집도 있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뭐 식기들도 있었고 이부자리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떠나왔죠. 근데 가나안 땅 이 사람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자기가 살던 집을 다 버리고 지금 나왔었거든요. 가고 있어요. 그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은 자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향해서 살아가라. 근데 그거는요 막연하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나라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한번 청탁군 보내봤더니 이거는 가면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요 거기는 뭐 좀 자유가 없고 답답은 했지만 아니 하루하루의 일상의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저녁이면 말이죠 일 마치고 탁 또 돌아오면은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도 나고 이렇게 불내도 나고 말이죠. 밤 냄새 나고 행복이 있잖아요 저녁이면. 근데 광야에 그게 있냐고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네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전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에도 지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모든 지식이나 이걸 다 갖고 있거나 인격과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죄 있는 몸인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네. 빛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뭡니까 여기서 12절에 사는 게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다 고쳐졌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재활의 삶이에요. 재활의 삶이라고. 평생을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요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근육을 써본 적도 없는데 진짜로 한 달만 침대에 그냥 누워있으면 못 걸어요 사람이. 한 달만 다리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못 걸어요. 한 달만 뭐 안 아파도. 그런데 뭐 뼈도 부러지고 심줄도 끊어지고 이랬던 우리거든요. 그게 죄인의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놨대. 일어나래.
그렇다 해서요, 이게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그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감정, 여기서 이제 감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바꿨잖아요. 감정이 방해해요. 무섭거든. 그렇게 넘어지면 어떡해? 얼마나 망신스러워. 그죠? 걷겠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팍팍 넘어지는 거 생각해봐. 걷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돈이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내 팔자, 내 운명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절대정신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생활 딱 짜놓고, 나머지 짜투리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이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라? 신앙생활을 먼저 세워놓고 네 지금 일상생활을 다 부실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우리 교회 못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긴 설교잖아요. 왜요? 설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 설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거지. 천만에 살림하는 사람들 더 안 듣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듣고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뭐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자기의 기준. 이게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야.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야. 이게 뭐냐? 절대 고정관념, 다 부실하는 거예요. 아니말로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요? 살라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냐고요. 좋아야 돼요. 근데요, 싫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좋고 나쁜 거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여야 돼요. 왜? 그 첫째 부활로 가니까. 이거를 바꾸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2절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생각과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요. 왜? 목사에게 있거든요. 이거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은 저한테 여러분의 신앙 주권을 맡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쥐고 있어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사람을 갖고 판단하죠.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천만에 우리들의 신앙의 주권은 누구께 있어요? 성령과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왜? 우리는요, 그걸 믿고 그 질서와 그 권위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지도자의 탁월함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순종이에요. 믿고 따르는 거라니까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들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영으로 몸의 활동을 죽이면 살 것이다.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 영으로 산다, 이게 무슨 기도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면, 네 뜻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어쨌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맨 처음 세례받을 때 그거 하잖아요. 교회를 따르겠다고 그 여러분이 했던 맹세를 지키는 거, 그게 영으로 사는 거고요. 영으로 몸의 활동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몸의 활동이라는 게요, 말씀 앞에서 지금 계속 여기서 말하는 죄 이런 거 다 좋은 거라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요. 일 잘하는 거라니까요. 준비 철저히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뭐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영으로 몸의 활동을 죽이면, 영으로, 신앙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영적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첫째 부활을 위하는 것이 영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쪼개고요. 일도 덜어내고요. 이게 영으로 몸의 활동을 죽이는 거예요. 이 몸의 활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거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몸의 활동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게 될 것이고요, 영으로 몸의 활동을 죽이면 살 것이래요.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 14절. 왜냐하면 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두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근데 신성을 창조주 하나님과 차별하기 위해서 부득불 영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영성으로 신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뭐니까 사람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저는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신으로 보고 신으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앉아있죠.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앉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신의 영이 아니지, 사람의 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지. 그들은요, 사람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다? 신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신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15절에 왜냐하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기 위한 종의 영. 여러분, 다시 두려워하기 위한 종의 영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근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워하는요, 이게 종의 영이고 이게 근본 감정이에요. 마귀는요, 이 죽음을 가지고 역사한다고요. 죽음이 뭡니까? 불행, 우한, 환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간다고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이거 뺏을 거야. 너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두려움을 이용하죠. 그래서 귀신의 특징이 거짓말과 공포예요. 귀신들의 특징은 거짓말하고요, 그리고 공포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이끌리는 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요, 이게 진실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끄는 게 하나님이고요, 거짓말과 공포, 두려움으로 이끄는 게 마귀.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거짓말쟁이라니까요. 공산주의, 사이비, 이 사람들의 특징, 거짓말과 공포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위한 종의 영, 사람이죠, 사람.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게 뭐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 왜? 근심 걱정 때문에. 그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이 뭐예요? 천사고요. 종의 영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죠. 네, 영이니까 존재론적으로 신이죠.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일꾼으로, 종으로 지음받은 게 그게 종의 영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들을.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위한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 무당이지. 네? 귀신 받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아니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는 이제 아람어고요. 이게 그냥 발음이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빠 그러잖아요. 스리랑카도 아빠 그래요. 거기도 엄마 그래요. 똑같아. 희한해. 어쨌든 이건 이제 아람어고, 뒤에 아버지 이거는 파테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버지, 헬라어와 아람어를 그때 당시에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둘 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 영도 친히, 그 영은 16절에 그 영은 누구겠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이거 성령이겠죠. 그러니까 그 영도 친히 우리의 영.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들 있어요. 사람에게 사실은 영혼이 없어. 원래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푸뉴마는 전부 성령으로 이제 번역해야 돼. 이건 이제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교인들이 이해 못하니까 말을 안 하죠. 근데요, 여기 지금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영과 우리 영이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도 성령이에요. 친히 우리의 영에게 우리가 신의 자녀인 것을 함께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니들은 지금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신이야. 이게 안 들려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증언하신다. 함께 증언하신다. 그런데 만일 자녀요, 상속자, 곧 신의 상속자. 이거 보세요. 네, 우리가 누구래요? 신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신이라고. 신의 상속자. 더 놀라운 얘기.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자꾸 우리를 꼬붕 취급을 한다고. 네? 이렇게 뭐 예수님이 대장이고 우리는 뭐 이렇게 같이 있는 백성.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역자라고 하고 형제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공동 상속자래요. 공동 상속자는 누굽니까? 같은 형제예요. 같은 형제. 에? 왜 여러분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요셉의 아들 둘을,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요셉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상속을 받아요. 근데 손자인데 손자가 누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왜? 요셉은 한 사람인데 두 아들을 갖다가 아들로, 손자를 아들로 이렇게 옮겨버렸어. 이게 2개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아버지의 한 자식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공동 상속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와, 사실 여기서 의미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도 우리하고 어떻게 한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속과 관련해서는 뭐 맏형이니까 2배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형제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이제 그동안은 이게 이제 번역하기가 좀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고난받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고난받는다. 근데 여기를 괄호로 이제 괄호로 이제 밑에 각주로 다뤄놨는데, 이제 보통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파스코거든요. 쉼, 함께라는 뜻이고, 파스코는 사실 이게 뭐냐면 감정을 느끼는 걸 말해요. 감정을 느끼는데 이건 어떤 감정? 근본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요, 근본 감정 우리가 4가지 알잖아요.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 아닙니까? 이걸 느끼면은 우리가 어때요? 고통스럽다고요. 두려워도 힘들고요, 수치스러워도 힘들고요, 외로워도 힘들고 미워도 힘들어요. 이때 느끼는 것을 파스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결과는 고통, 고난이거든요. 근데 원인은 뭐예요? 근본 감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 고통은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육체로도 느끼죠. 맞아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다쳐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난보다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왜? 지금 이제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보니까
이제 마음 기경을 하고 이제 성경을 이게 로마서를 다시 번역하니까 로마서 안에 마음 기경이 나타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변화가 이미 로마서 안에 있더라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여기서 쉼파스코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우리말 성경은 고난 받는다 이렇게 돼. 이게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공감할 수, 함께 공감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면, 그리고 신의 상속자라면,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일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팔이 두 개 있는데 얘들이 한 몸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같이 느낀다 이 말이에요. 같이 느낀다고. 근데 여기 초점은 뭡니까? 감정이에요. 그러면 외로울 때 같이 외롭고요. 두려울 때 같이 두려운 걸 말하지 고난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슬퍼.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프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 보면서 그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느끼는 거, 하나님이 느끼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요. 뭐 한다고요? 함께 영광을 받는다. 부활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다음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함께 누리는 영광을 위한 수고예요. 이거 이제 파격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일부만 누린다. 이런 생각을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거의 다. 이게 매우 잘못된 생각인데 로마서를 보면 그게 잘못된 생각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일반 동식물까지도 바뀐다고 이 로마서에서는 말해요. 먼저 읽고 18절부터 27절 여러분 심심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감정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계속 기다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요. 잘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요. 소망 위에서 복종하시는 분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피조물 자체도 썩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엄청난 얘기예요. 21절부터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수고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또한 그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도 양자됨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계속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인내로 계속 기다린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함께 도우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성령의 생각을 이미 아셨다. 그것은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신을 따라 중재하시는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먼저 18절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공감할 것이다. 바로 앞에 17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니까 함께 부활할 거고 함께 감정을 느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여기서 사실은 공감하다라고 이제 제가 번역했던 것이 이제 감정을 함께 느끼는 건데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느끼는 이유 사실은 영광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왜 그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를 똑같이 느껴야 돼?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한계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 힘든 거에 내가 같이 힘들어야 돼?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선한 고난은 자기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선한 고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한다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결핍과 문제를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일은 잘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사랑의 한계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의향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신앙의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여기 이 자리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 반대로 내가 힘들었던 것이 해결되고 원했던 것이 성취가 돼. 그러면은 설교 잘 안 듣고요. 그리고 말 잘 안 듣고요. 그때부터 내 주장, 내 뜻대로 하기 시작하고요. 모든 거를 이제 내가 이제 판단하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저렇게 해야 되고. 요게 이제 사실 사랑의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정들은, 이건 뭐예요? 현재의 감정들은 고통을 느낀다고요. 아니, 지금 저쪽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롭잖아요. 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픔을 느껴야 되느냐고,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것은 같이 느낀다는 거는 이 다음에 부활도 같이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부활할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겠네. 왜? 아니, 하나님의 감정을 같이 느끼니까 요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감정들은 이게 사실 이게 이제 파테마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원래 앞에서는 이제 감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토스하고 파토마 뭐 설명은 너무 안 할게요. 그냥 어쨌든 근본 감정들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의 근본 감정들, 뭐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미움이에요. 이것들 아프고 힘들잖아요.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 감정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든다고 하는 이것이 이거의 보상으로 마치 주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활 어떻다?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나 싫어. 다른 사람들 아픈 거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면 사실 뭡니까? 부활의 시간을 늦추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느껴라. 그거 굉장히 싫은 건데 또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거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건데 늦게 한다. 왜? 너희들이 느끼고 있어야 지금 죽더라도 그 순간 너는 부활의 조건을 갖출 테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않아. 넌 아직 부활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옥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왜냐하면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도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 여기서 피조물은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해요.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계속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밖에 지금 야생의 동물들과 나무들도 누굴 기다리고 있대요?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대요. 걔네들도요 참고 있대요. 뭐 때문에? 부활할 것 때문에. 왜?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심어놨나 봐 얘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유전자 안에 있나 보지. 부활을 안 돼 본능적으로 그냥. 그래서요 참고 산대. 20절.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허무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자신들의 육체고 현재의 그런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자진해서가 아니요. 뭐 인격성을 부여해요. 소망 위에서 복종하시는 분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뜨고 저녁이면 서쪽으로 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게 다 뭐 하는 거래요? 애쓴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래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승질 같아서는 과일 하나도 안 맺혀주고 곡식도 하나도 맺혀서 사람들 싹 굶겨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그냥 뭐 억지로 해서 그냥 쭉정이라도 좀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한대요. 21절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소망이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소망은 피조물 자체도 엄청난 얘기예요. 썩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견 이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피조물 자체도 썩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불멸을. 22절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이거 이제 보세요. 사람만 뭐 이렇게 힘들고 이런 줄 알았는데 뭐래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동물과 식물과 하늘에 있는 무생물 이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게 신음한대요. 그래서 바다가 신음하다 보면 해일을 일으키나 봐. 땅이 너무 힘들어. 맨날 철근 막 갖다 때려박고 막 공장 폐수 붓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을 착 갈라가지고 용암을 올려가지고 태우고 그러나 봐. 여기서 그렇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한대요? 지금까지 함께 신음한대요. 아이고 한대요. 탄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 이거는 뭐냐면 아이고 소리 내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 신음하는 거예요. 함께 신음하고 또 뭐 한다? 수고한대요. 여러분만 수고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래요. 이 세상에 안 아픈 거 아무것도 돌멩이도 아프대요. 여러분만 수고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도 수고한대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래. 근데 우린 잘 몰라. 까먹었어. 그뿐 아니라 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도 양자됨, 곧 우리 몸의 속량, 다 부활이죠. 앞에서 21절에는 썩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앞에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한다 이렇게 말했었고, 전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몸의 속령을 계속 기다리며 속으로 신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아파도 참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때문이라. 그리고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원래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아픈 거예요? 부활 때문에 아픈 거라고.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나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참고 신음해야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된대. 왜? 우리를 너무 잘나게 만들도록 계획해놨고 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24절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얻은 구원이에요. 이미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뭐라 했어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죠. 최소한. 그럼 내일 가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 어디 있어요? 모레에 있어요. 모레 가면 이루어지면 글패 있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계속 소망을 따라가요. 그게 무지개를 찾아서예요. 근데 그 무지개는 없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부활은 무지개가 아니에요. 실체라고 실체. 실체라고. 그래서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니까 소망이 성취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 근데 소망이 구원이 되면 또 다른 소망이 우리 앞에 나타나. 그래서 또 다른 구원을 향해서 나가.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소망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원래 뭐다? 안 보이는 거다. 그래서 오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구원되고 또 다른 소망이 또 다른 구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잘 살게 됐어. 그건 소망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보이는데 그 뭐 별거야? 그거 아니라고. 그거보다 더 나은 거라니까. 더 나은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됐어. 그러니까 너처럼 되게 싶다. 이까짓 거 바라보면 안 돼. 나 더 잘 될 거거든.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한 대로 이렇게 따라올 필요 없지.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지금 9단계까지 왔어. 이 사람도 그럼 보통 어떻게 해? 이걸 소망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1단계부터 와야 돼. 왜 그래? 그 위에 걸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게 뭐가 돼요? 1단계가 돼야지. 나는 9단계지만 이게 1단계가 돼야지.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이미 지나왔던 경험했던 구원은 소망이 되면 안 되지. 그것을 기초로 깔고 그 위에서 더 나은 소망으로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를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네, 이 말이에요. 25절에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 인내로 계속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망은 뭐래요?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리는 게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 그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뭘 자꾸 보여달라 그래. 그런 거 아니라니까. 힘든 거 도와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뭐가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람이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요, 꾸준한 성실성을 가지게 돼요.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26절,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함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함께 도우신다. 여러분, 성령만 그러신 게 아니라 성자도 그러시고요, 성부도 그러세요. 지금 여기서는 왜 성령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유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시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누구로 계세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는, 지상에서 사실 때는 하나님이 성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지금은 성령으로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해요. 늘 함께. 근데 위격이 달라. 우리에게 경험되는 게.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17절에서 우리가 상속자라면 함께 공감할 것이요. 이때 함께 공감한다라고 하는 건요, 성부, 성자, 성령도 함께 공감하시고요, 우리도 공감하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감각이 살아나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철든 애들은 공감할 줄 알죠. 근데 철딱선이 없는 것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철든 자식들은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누가 수고하고 누가 힘들어요? 철든 애가 힘들어요? 철없는 애가 힘들어요? 사실은 철든 애가 힘든데 철없는 애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 원래 그래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힘든 건 철든 애죠. 다 하니까. 그 엄마 아빠 마음도 아니까 참아. 근데 철없는 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지 마음대로 보면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건 저밖에 없는데 제일 힘들어. 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무한대거든. 내가 더 힘들지. 뭐 형이 더 힘들어. 막 이렇게 간다고. 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버지 말 듣고 야 이렇게 하고 내가 힘들지. 형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런 애들이 지옥에 꼭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 제발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누구가 막 그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뭐라 그랬어? 난 너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겪었다고 뭐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 난 네 거만 겪는 게 아니라 네 엄마 아버지 다 겪고 있다고 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함께 성령도 연약함으로 함께 도우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고난이잖아요. 겪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욕 수치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왜요? 함께 도우시는 방식이 뭐예요?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누굴 도우면 그게 선한 고난이라고. 성령도 그러신다고. 예?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도 도우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도 도우시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때를 따라 필요한 말도 넣어주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지혜롭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체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메모 준비를 해서 기도하셔라. 왜?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또 과거의 기억도 살려주시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나와요. 우리는 이제 예측으로 나오지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왜?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했고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만 그게 여러분 생각과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과 생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 안 나는 거. 아는데 생각이 안 나. 확실히. 그래서 이거는 메모하려다가 이건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메모 안 하는데 절대로 기억이 안 나.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막 너무나 확실한데 여기 있어. 만져지지가 않지. 이렇게. 뭔데.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계속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메모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말씀드렸죠? 눈 뜨고 기도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이 문화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해요. 눈 뜨고. 우리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공부하잖아요. 하늘 보고 이렇게 보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할 때 눈 감고 얘기하냐고. 딸이 김명희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게 웃기잖아. 왜 하나님이 장님인가? 여러분 눈이 뭐 컴플렉스 있어 눈동자가? 여러분 눈동자가 빨개? 이렇게 보여주 이렇게 왜 이렇게 눈 감고 하냐고. 이제 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그 종교적 영향이에요. 이게 도교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왜 하나님 보면 안 되거든. 겁나서 이렇게 무섭잖아 귀신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고 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아름다우시거든. 이거 봐도 되지. 취지는 뭡니까? 기도하다가 눈도 못 뜨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볼까봐.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있기 때문에 메모할 준비를 하고 하셔라.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켜가지고 막 메모해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중재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 성령의 생각.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세요? 성부를 말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이게 지금 요한에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풍성히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요지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감정도 같이 느끼고,
나중에 영광도 함께 누릴 거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이미 아셨다. 완료 시제를 쓴 거는 시간적으로 인과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동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려면 내용을 말하려면 쭉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아니요.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닮으려면 말도 배워야 되고 지식도 배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헤아려야 되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하고 읽고 듣고 쓰고 나누고 안고 섬기고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것은 그가 성도들을 위하여 신을 따라 중재하시는 것이다. 신을 따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신성, 우리의 영성을 따라서 도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 육체적인 것을 따라 돕는 거 잘하는 애들은 귀신들이에요. 그거만 너희들이 부활만 믿지 않고, 부활 좋아, 아유 믿더라도 첫째 부활만 소망하지 마.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넘어가지 마셔라. 그래서 결국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수고하시고, 또 근본 감정을 사랑밖에 없으신 하나님이 또 이런 근본 감정을 함께 느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애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계속 인내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의미한 고통과 그런 신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모든 수고와 이것은 환경을 잘못 태어났고 시대를 잘못 태어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해져 있어. 이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그게 하나님도 하니까 해라, 이것도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은 뭐예요? 개나 소나 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생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보다 탁월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그거 하는 게 뭐 대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또 뭐 아래 것들은 안 하고 나만, 그러면은 우리 것들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우리가 아야소리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해, 이거 뭡니까? 사실은 고난이죠. 인생의 고난과 수고에 대한, 또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양심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야 하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몸에 이끌리지 마세요. 몸에 이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실 때는 여러분이 지성으로 하셔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하시고 해야 할 때 하시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너희들이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 속지 마세요.
이 안에서 계속 핑계를 댑니다. 너는 그게 선한 일이지만 넌 지금 할 수 없어. 그리고 온전하게는 하지 마. 넌 그런 사람도 아니야.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고 육신에게 빚진 자들로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몸이 잘못될 것 같고 판단을 내려야죠. 무리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뭐 느낌, 몸의 컨디션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리고 상황이 두려워 보인다고 해서 잘못하면 내가 다칠 것 같고 위험해질 것 같고 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육신에게 지지 마세요.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한 여러분의 몸을 강하게 하실 거고요. 능력 없는 여러분을 능력 있고 힘 있게 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알게 하실 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벗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이 작정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육신에게 빚진 자들 다시 말해 육신의 종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기도하시고 조심하실 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뭔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 육신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성공과 영광과 행복을 추구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빚진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인격체로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건 고쳐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육신에게 빚진 것들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선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까지도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육의 활동을 죽이면서 살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육체적인 고통과 힘듦과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계 자체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고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지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관계도 재설정이 되게 돼요. 친구였어도 예전과의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로의 진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친구와의 관계 자체도 거룩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첫째로 육체적인 고통과 힘듦과 수고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관계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두려움, 외로움, 이 모든 것 그것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끼치는 일인 것을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더 나은 선을 향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고난과 힘듦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도전과 시련 이런 두려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또 나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육체의 활동을 죽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했던 그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우리가 수고스럽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고, 왜? 혼자 지고 가야 될 짐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는, 묵묵히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런 공동상속자로서의 그 공감과 영광을 위하여 방해될 것들에 대해서 굽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힘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역사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 무엇도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서로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악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는 계속 일어나요. 사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주변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우리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또 하나님의 수고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의 교회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리고 과거에 기형적이었던 잘못된 교회까지도 오늘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과거의 모든 교회의 더러움과 그런 악함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의 변화를 통해 우리 광야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교회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였습니다. 서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 실수나 잘못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관을 통해 정말 온 세계와 역사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